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잘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주제는 부흥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부흥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부흥합시다. 인사할까요? 부흥합시다. 네, 부흥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무음 진동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늘푸른대학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봄학기 개강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나이 되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10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실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인 사색 부흥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음 주부터 합니다. 다음 주 16일부터 19일까지 네 분의 강사분 또 목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찬양 사역자 16일 날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예수 이런 찬양 만드셨고 부르신 분이세요. 오셔서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후 2시 반에 이제 모임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 참여하시면 좋겠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7시 반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참여하시도록 또 같이 오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 3월 22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담당 선교회별로 담당자 순서를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 함께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부에서 야유회 갑니다. 3월 15일 날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횡성 호수길 다녀온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부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모임 오늘 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담임 목사실에서 가지겠습니다. 장로님들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이번 수요예배는 지역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역장들이 헌신하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은혜 받는 자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가졌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못 가졌는데요. 다시 좀 가지면 좋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모임을 3월 25일 날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중보기도 모임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봄 성경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7시에 저녁 7시에 하려고 합니다. 세미나실에서 모일 거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려고 합니다.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 또 읽는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제 듣고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읽기 원하시는데 읽기가 잘 안 되고 이러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부 열린 축제가 4월 6일 날 4월 첫 주일 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그날 우리가 열린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협조해 주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혹시 마음 있으셨던 분들은 죄송한 마음입니다.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 하면 함께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속장 교육을 원래 오늘 날짜로 하기로 이렇게 1년 계획표에 돼 있는데 우리가 계속 주일에 행사가 계속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속장 교육을 좀 미루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좀 미뤘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전체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청소 잘 했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도 다 청소 새롭게 다 깨끗하게 많은 분들이 애쓰셔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애쓰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배당뿐 아니라 밑에도 그렇고 다 물청소까지 다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는데 영상 하나 만들었다 그래요. 수고하신 영상. 우리 이제 보고 끝나면 우리 이금숙 권사님 나오셔서 바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게 인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 계절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바람이 따스하게 스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딴 길로 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사 그 자리를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세대 속에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학업과 건강을 축복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르투스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사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께만 시선을 돌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찬양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의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보에서 만난 총독과 마술사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바보는 우리가 아는 바보가 아니라 도시 이름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총독과 마술사를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 변화된 후에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간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리아의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볼 것입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지역이 지금은 오늘날에는 이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 아니고 튀르키예, 옛날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를 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갔습니다. 보통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인데 그때 여행사에서 또 가이드가 거길 꼭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더 들여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고 거기까지 일부러 거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갔다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안디옥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풀 이렇게 자라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구니까 배를 탔으니까 항구니까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다도 없습니다. 말에 의하면 지형의 변형이 일어나서 여기가 항구였는데 저만큼 멀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로 볼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 여행하는 사람이 이곳에 안 오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 여기로 오자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날이 게다가 막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비가 많이 온 건 아니지만 비가 후덕후덕 오고 있고 우산을 쓰고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우산을 제대로 들고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벌판에 모였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모여서 왜 여기로 오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추운데 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왜 여기를 왔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행 가이드가 그랬어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가이드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가면 다 모이라고 하고 이렇게 빙 둘러서라 그래요. 빙 둘러섰어요. 그 허벌판에 빙 둘러섰어. 그러더니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비바람 몰아치는데 우산 들고 축축한데 찬양을 부르자고 했어요. 딴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라고 하니까 찬양을 불렀어요. 부르고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비바람 속에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곳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로 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마음의 은혜였습니다.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그날도 비바람이 쳤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비바람이 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비바람이 치고 있지 않았을까? 과연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까? 내 앞에 비바람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이 있을 텐데,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이 있을 텐데, 더위와 추위가 있을 텐데, 그 먼 길을, 얼마나 먼 길을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 내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까? 과연 하나님은 도와주실까? 여러 가지 그의 마음속에 비바람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이제 이 항구 도시까지 와서 이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섬이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로질러 가서 바보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로 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여정이 안디옥에서부터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간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제가 오늘 본문 13장 4절부터 6절 중반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느냐? 앞에 있는 지도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가 하나 나올 텐데 지도를 보면서 제가 읽으면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 볼까요? 여러분 볼 때 맨 오른쪽에 빨갛게 이렇게 뭔가 재 있는 데가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위에 크게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는 데가 투르키에, 옛날 터키라고 하는 곳이죠. 투르키예고 푸른 부분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그 항구 도시까지 실루기아까지 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갑니다. 섬의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이제 바보까지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에서부터죠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아멘. 자, 거기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지중해가 바다입니다. 우리가 아는 태평양이나 무슨 인도양 대서양처럼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지만 저 바다도 바다입니다. 큰 바다입니다.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입니다. 큰 풍랑이 치는 바다, 우리가 아는 바다랑 똑같습니다.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 살라미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155km 정도 됩니다. 155km 정도 되는 길이가 백길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로 얘기하면 목포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는 거리 거의 거기에 맞먹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요즘에는 큰 여객선을 타고 갑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여객선을 타고 가면 보통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모터가 없는 배,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까지 갔습니다. 구브로 섬이 요즘에는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섬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제주도의 5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 섬에서 살라미에서 이제 도착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5절에 나오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두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입니다. 우리가 12절까지 봤는데 13절에 넘어가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밤빌리아 지역에 갔다가 돌아갑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돌아간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살라미에서는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주도보다 5배나 큰 섬입니다. 바보까지 가는 거리도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 바보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 갔다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납니다. 또 한 사람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이 신앙의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서기오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서기오 바울에 나오고 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태도와 자세는 참 중요해요. 뭐든지 여러분, 무엇을 배우든지 대충 배우고 싶으면 대충 하면 돼요. 근데 잘하고 싶으면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잘하고 싶으면 좋은 태도와 자세를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니스 잘 치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라는 거예요. 테니스장 갔어요. 갔는데 나보고 자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코트 안에 들어가서 잘 치고 노는데 나는 여기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이렇게 계속 이걸 연습하래. 1시간 동안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진짜 재미없어요. 자기는 들어가서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 나는 뭐야 이거 창피하게, 이거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리고 다시 안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테니스 쳤어요. 제가 잘 칠 것 같아요? 못 칠 것 같아요? 잘 쳐요. 그냥 대충 잘 쳐요. 대충 잘 쳐. 왜냐하면 대충 했으니까. 뭐든지 대충 하고 싶으면요, 대충 하면 돼요. 근데 정말 잘하고 싶으면 그걸 했어야죠. 이렇게 따라서. 뭐든지 다 그래요. 탁구를 배워도 그렇고 볼링을 배워도 그렇고 무슨 스포츠 어떤 경기를 배워도 다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경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그래요.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요, 태도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태도가 중요해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다가 기도할 때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기도하자. 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기도하자. 눈 감어.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세를.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세가 기초거든요. 근데 기초가 항상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자꾸 누우려고 그래요. 그럼 누우면 안 돼.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자꾸 떠들려고 그래요. 떠들면 안 돼. 같이 조용하게 예배 드려야 돼. 집중해야 돼. 하고 가르쳐요. 왜 그러죠? 자세니까.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자세가 중요해요.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 계속해요. 좋은 태도라 할 수 없어요. 어떤 분 보니까 게임도 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데 어떤 때는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째려봐요. 뭐 어디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모습이 그럴지도 모르죠. 졸고 자든지 잡담하든지 다 신앙의 태도예요. 태도. 예배의 태도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요.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바른 자세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신앙이 금방 자라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봉사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아름답게 환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사였어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였어요. 본문 8절에는 그에 대하여 또 이렇게 소개해요.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여러분, 총독은 믿으려고 했어요. 바른 태도를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안 믿고 총독도 못 믿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배우면 안 될 사람이에요.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뒷부분에 가면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탐욕이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이런 것들이 죄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죄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해요. 다른 사람도 죄 지면 잘한다 그래요. 박수 쳐줘요. 칭찬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나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열어야 될 이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인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려요. 자기도 못 들어가요.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눈먼 인도자라고 했어요. 눈먼 인도자. 이런 사람은 인도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은 사실은 비진리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눈먼 인도자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야 교회 밖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헌신 좀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나도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나도 불량하고 다른 사람도 불량하게 만들어요. 바예수와 같은 사람, 마술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예수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의 아버지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누구예요? 우리가 바예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오늘 다시 해석해 보면 이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인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께서 이걸 보고 분노하셨어요. 분노해서 바울을 통해서 책망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책망했어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는 바예수죠.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를 향해 악독한 말을 쏟아부었어요. 이건 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하고요, 악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해요. 멈춰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천국 문을 막아버려서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이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술사가 자신도 믿지 않고 총독도 믿지 못하게 방해했던 그가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아마도 그 바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봤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못 믿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다메섹 가던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됐잖아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던 자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에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 차이가 그리 멀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바예수처럼 다른 사람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예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는,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아까 봤지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실루기아 가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와서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바예수에서 만난 이들이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의 일은 참 중요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까딱하면, 잘못하면 방해하는 바예수 때문에 총독이 믿지 못하게 되고 선교는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바예수가 맹인이 된 것, 이런 것들을 다 본 것이죠. 보고 믿었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므로 성령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라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님 정하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이 값진 예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복 있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신 뒤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환히 밝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